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어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올라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한 생명의 길을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주님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030 비전부터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떡볶이 사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는데요, 요즘엔 집에서나 자기 능력으로도 얼마나 떡볶이든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제 1위의 선생님이 자신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선생님, 짜증내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바로 하나를 알리면 열을 깨달아 아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는 그렇지 못한, 하나를 알려줘도 그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을 싫어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건 열이겠군요 라고 말하면 아주 땡큐베리 감사이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화날 일도 없고 다그칠 일도 없고 아마 순탄하게 모든 과정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바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어느 누가 하나라고 했는데 둘도 셋도 아니고 열입니다 라고를 말하겠습니까? 이건 100% 컨닝했던지 아니면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입장으로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거 심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하나를 가르치면 그 다음 둘을 가르쳐야 하고, 둘을 가르쳤으면 그 다음 셋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을 가르치면서도 혹시나 잊었을까봐 이거는 1이라고 이거는 하나라고 다시금 일러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를 알려줬는데 둘은 모르냐고, 어제 배운 그 하나도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냐고, 너는 돌머리냐고, 이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는 선생님, 최악의 선생님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인성이나 예의나 학업적인 성적이나 또 신앙적인 교육까지를 가르치면서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연히 알지 않을까? 교회에서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밥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부모로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식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모든 영양소를 채워가면서 그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유식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초기부터 해서 중기, 후기, 완료기, 영양소도 다 다르고 가는 정도도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주는 것이 바로 양육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골고루,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낼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로서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안일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려야 하고, 말씀으로 내가 세워가야 하며, 또 사명자로 보내는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그 일들을 천천히, 그리고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서 최고의 선생님이자 최고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지금 이 마가복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 양육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 큐티했던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요.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떡 2개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러는 이 두 사건이 너무나도 흡사하여서 두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준으로 하고, 마태와 마가가 그것을 조금 각색했다라서 2번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의 최고의 양육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불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째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가르칠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조금 더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느낄 때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줬사오니 라고 고백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칭찬도 하셨지요. 그 칭찬을 하실 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 위에는 항상 능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환호를 냈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또 다른 이 복음의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양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은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데가볼리 지방에 머무르실 때인데 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광인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벌벌 떨면서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라는 그런 요청 가운데 그리하라, 그런 말이 명령이 선언되자마자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순식간에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몰살당하였던 그 사건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때 이 광인이 치료가 되게 되었지요.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얻은 광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 놀랍게 여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지만 도저히 이것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동편의 이 헬라 지역의 10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광인은 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난 아픔과 실패의 흔적들, 때로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나의 삶을 간증하고 또 전도할 때 전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무런 아픔도 없는, 상처받지 않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내 삶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 광인의 전도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수가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난 오병이어 때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모인 수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보다는 조금 적게 모였네, 그러니 조금 덜 된 조금 약한 기적이네 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집중하여 들었는지 이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 채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사흘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 빈들에서 해가 저물 쯤이라고 하였으니 길어봤자 하루고 반나절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사람들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밥을 먹지도 않은 채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들. 1시간만 설교를 들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처럼 보여지지요. 아마 1시간 이상 지나가 보면 제 얼굴보다는 그때부터 시계만 쳐다보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하게 되지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금식하면서 그 정한 예배를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주는 주옥과 같은 말씀인지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3일 동안 배가 안 고픈 시간은 단 1시간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배고프다, 이틀째 내 더 배고프다, 3일째 죽을 것 같이 배고프다,
내일은 뭐 먹어야지, 내일만 되면은 내가 뭐부터 먹기 시작해야지.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배고픔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든 4,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흘 동안 먹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영의 양식을 먹어도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만일 이대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하여서 쓰러질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나는 이들을 이대로는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 때문에 신학학자들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때 오병이어를 경험했더라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겠지, 예수님은 능히 하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똑같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야만 제자들의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 다른 차이점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지역과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었고,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지역과 대상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에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닌 2어마리이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다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은 광주리의 수입니다. 오병이어 때 남은 광주리, 12광주리에서의 광주리라는 단위와 이 칠병이어에서 남은 7광주리에서의 광주리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에 사용되었던 광주리는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소쿠리 정도, 바구니, 손바구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에 사용되었던 이 광주리는 아주 큰, 성경에서 다른 곳 어디에 기록되었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성에서 핍박을 당하여 죽을 위협을 당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키기 위해 바구니 안에 넣고 그를 피신하여 내렸다라고 할 때 그 바구니가, 그 광주리가 바로 칠병이어의 7광주리에 사용되어진 광주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들어갈 만큼 매우 큰 광주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 지역이냐 이방 지역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광주리의 크기나 또 숫자의 차이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먹인 것인데 왜 중요한 것인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도 맞지만 이방인의 주님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먹일 생명의 떡으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먹일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광주리의 7은 무엇일까요? 7이라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 완전수요 성취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인들까지를 택한 자들이 다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오병이어가 주는 메시지와 칠병이어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와 같이 반응하고 말을 한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마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처럼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잊잖아요.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는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질 과거가 있는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例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잊은 자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빈들에서 참 배불리 먹었네. 오늘 함께 아주 배불리 잘 먹었어.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딱 우리 12 제자들의 몫이네.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치렀고 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 나도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기쁘네. 이것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아야 하는 그들은 사인을 놓치고 주님의 마음도 놓치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작은 곳으로도 모두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셨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른 채 제자들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떡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물음을 보시면 세 가지의 물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긴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황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떡을 구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들에겐 떡 7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5개, 그것도 소년이 가진 도시락밖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떡을 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내어줄 떡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에서 전한 질문입니다. 물론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더라면 이렇게 현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에서 이상한 점 느끼십니까? 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꼭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2잔도 3잔도 아니고 1잔.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족하겠습니까? 아무도 요구한 바가 없는데 지금 그들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 이들은 좀처럼 먹여서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자들입니다. 웬만히 적당히 먹여서는 결코 만족을 모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먹이겠다고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 우리와 동족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굳이 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사흘이요.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사흘 정도 있었으면 지네 먹을 거 지네가 알아서 먹으러 가도록 해야지. 계속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달라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도 시장하지만 우리도 배를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이방인들은 은혜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역시나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며 그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요. 손을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이 음식이 부정한 것이니 안 부정한 것이니, 계명을 내가 지키니 안 지키니, 부정하다 정결하다 말하던 그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택함받지 못한 저들, 구분짓고 나뉘고 있으니까 오병이어는 생각도 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어야 할 이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배꼽 시계가 울르는데 먹어야지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먹어야지요. 내가 배불리 먹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 가정, 내 목장, 내 형제들, 우리 교회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일면식이 없는 저 사람은요, 오늘 처음 만난 저 사람은, 배고프고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은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크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상관이 있어졌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때부터는 상관이 있어진 겁니다. 주님을 나를 부르셔서 나로 명하여 먹이고자 하실 때부터 이제는 상관이 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전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가 배불렀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데, 성공에 굶주린 사람처럼, 마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처럼 나눌 것이 없다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내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긴 광야잖아요. 나도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저 은혜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난 못합니다.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칠병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먹이고자 하시는데,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자 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라 하셨지만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자녀도 세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도 세우지 못하고, 이웃도 세우지 못하고, 좀처럼 세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일에 제자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똑같이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감사기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 작은 것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으로 나누게 하실,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6절에서 나누어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앉아두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일일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눔을 받은 그들이 또한 가서 일일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에서 뿅뿅뿅뿅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식이 되는 것,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하나를 떼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면은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적게 먹을 사람은 적게, 그렇게 알아서 가져갈 텐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로 가서 계속해서 떼고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도록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하는 두 번째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 남음이 있도록 풍족하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네 번째는 감사로 시작되어진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이 더불어 먹고 배불리 이제 흩어져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자로 말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누어져 배불리 먹은 그들이 예수께서 또 명령하시어 그들을 흩어 보내시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또한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다섯 번째에서 다시 첫 번째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져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은혜를 경험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가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칠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풍족히 더해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 거기에 사명자들이 세워져서 흩어져서 또 부족한 사람들을 또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생명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한쪽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지금 힐난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라면 뭐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어질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것,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랑은 상관 있는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 있는 내게 크게 감동이 되어질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저들이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와 상관 있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으니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병행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동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만 구하고 있는,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이 받을 축복만을, 쾌락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있는 세대여,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만 보일 것이 없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일 큐티자 모습에서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런 양질의 교육과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워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는 우리가 이 배에 떡을 한 개도 안 챙겨와서 떡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완악함으로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제자들은 또 떡 문제구나, 5병이어도 떡 문제, 7병이어도 똑같은 떡 문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도 또 떡 문제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을 주셨고 표적도 보이셨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양육하셨지만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둔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씀은 주셨고 그 말씀에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시인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작은 순종도 드리지 못했을 때 마음은 둔해지고 강팍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적용도 하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릴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둔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픈 영혼을 보아도 외면할 테고요, 아무리 내 옆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칠병이어의 앞뒤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칠병이어의 앞에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귀로는 듣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이후에는 이 벳세다의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샌드위치 구조로 고치시는 사건을 보이신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몸소 이 사역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깨닫고 따르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깨우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스승이 없고 또 연약한 부모들만 있어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은 스승 되시며 최고의 양육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늘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켜 돌보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양식을 주어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겠지요. 보아도 보지 못한 자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자처럼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 죽어지기를 두려워하면서 아마 악한 말만 쏟아낼 것입니다. 내가 왜 먹여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을 먹여야 한단 말입니까? 내 것도 부족한데 저들까지 먹일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나에게만 표적 주세요. 그냥 나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었고 양식을 주었건만 자기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세대를 보며 주님은 깊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탄식하시는 그분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큐티를 해보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아니, 더 마음이 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만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그 양식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이 하늘 양식 앞에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둔해져 버린 마음을 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먹고 더불어 먹고 나누어서 먹고 그렇게 나로 세워주셨사오니 나도 세워지는 삶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 강팍함을 내려놓고 내 둔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수고도 다 헛되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아서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지만 이런 우리의 과거만 보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세우고자 먹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둔해져 버린 나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 여전히 강박한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늘 양식으로 찾아와 나를 먹이실 때에 주여 내가 더불어 먹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 나도 살리고 세우고 보냄을 받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